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으로 길지 않은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이 장면을 우리 깊이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참 잘 알죠.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섬기며 숫자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자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인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굉장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업다운이 있었던 인생이죠. 고비가 많았고 위기가 많았어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지만 계속되는 반복적인 위기가 있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그 뒤부터 거의 매 장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기록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수많은 위기 중에 어느 위기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12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기근을 만나요. 하나님이 12장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할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떠나요.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12장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 도착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사실 이 기근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시대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딱 죽을 위기, 굶어 죽을 위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객사할 위기예요. 그런 위기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 팔아먹고 돌아옵니다. 12장의 위기였고 13장에 오면 이 롯과 헤어져요. 그 위기가 지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도 부해지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조카 롯도 부해집니다. 이 부함이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과 일꾼들과 목동들의 다툼이 돼요. 굉장히 괴로운 순간이죠. 사랑하는 조카 롯의 하인들과 그의 식솔들, 어쩌면 조카 롯까지도 마음이 상해서 갈등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 13장에서 헤어집니다. 이때도 위기였어요. 그리고 다음 장 14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패전하면서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식솔도 끌려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깁니다. 조카 롯이, 나를 떠난 그 롯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온 훈련된 용사들을 데리고 그 롯을 회복시키러 쫓아갑니다. 위기예요. 전쟁이니까 죽고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에 16장에 가면 하갈이 부인이 됩니다. 이제 85세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5세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 아내 사라가 자신의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보며 이 하갈을 첩으로 드릴 것을 청하고 아브라함이 이 반복된 청 앞에 예스합니다. 그리고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임신을 한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자 사라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러자 임신한 하갈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도망을 해요. 가정이 깨어질 위기며 자신의 씨가 지금 하갈이라는 여종이지만 어찌됐건 자신의 아들이 잉태된 상황에 그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제 18,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사자를 통해 전해드려요. 롯이 있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판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상관 안 하면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인 50명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살려줄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예스 하세요. 그래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살려줄게.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다행스럽지만 롯과 가족은 구해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12장의 사건이 또 반복되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또 팔아먹고 옵니다. 기가 막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21장에는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일이 이스마일이 희롱했다는 것이 단초가 되어 하갈과 이스마일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첩을 내어버리게 돼요. 지금 우리가 나열했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면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좀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 이 중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기근을 만나서 아내를 팔아먹고 왔을 때,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하갈이 임신했는데 도망가고 아내 사라가 그 하갈을 학대하며 백수에게 잉태된 이스마엘과 함께 도주했을 때, 아니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사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래요. 압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아브라함의 위기를 지나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를 느끼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글쎄요, 이게 가장 큰 위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세여든 이삭과 뭘 바꾸죠? 자기의 목숨, 돈, 명예, 이스마엘, 사라, 하갈, 이건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는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신 건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주고 뭘 남겨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신 행위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단호하셨고 무서우셨어요. 근데 우리 손자 셋한테는 호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개자를 붙여도 뭐 괜찮아요. 완전 저희 아버지를 평가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할아버지. 야, 그 명확하고 또렷하고 싫고 좋음의 명분이 또렷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귀여워하지 않으셨던 그 아버지가 저를 꼭 닮은 1, 2, 3를 보며 침을 흘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오셔서 요 셋 아이의 샤워를 시켜주는 게 인생의 낙이에요. 저는 평생 한번 내 발가락도 안 닦아줬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저를 씻겨주신 게 기억이 전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 친동생입니다.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근데 우리 대광종이 고추는 맨날 닦아줘요. 맨날 닦아서 딱 나오면 발가락에서 꼬랑내가 그대로 나요. 그냥 인사치레만 하고 오는 것 같아.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고단하게 와도 새아이를 목욕시켜줘요. 그지 대강정? 그렇게 좋아하세요. 호구예요. 저희 아버지 아직 100세 안 됐어요. 이런 중반이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브라함 출가할 그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손자를 봐도 이렇게 좋아요. 근데 100세 얻은 아들을 무엇과 바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 내놓으래요. 번제가 뭐예요? 지금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시대에 기록된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을 지금의 시대로 적용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공공연하게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 뭐 몰렉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을 신께 드렸어요. 특별히 어떤 족속의 수장의 아들,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아들을 제사로 드리면 그 나라에 부강함이 온다고 아버지들이 그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신이 사람을 제물로 내놔라 라는 경우는 이방 잡족들과 이방 잡신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에이 아니겠지라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에 그 일은 빈번히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90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순산케 하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더니 이 아들을 내놓으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안녕히 계세요 해야죠.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2절 이후에 3절의 고백이 나오는데 2절 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오고요, 이 엄청나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데 바로 3절이에요. 그 2절과 3절 사이에 말씀이 한 글자도 없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이 딱 나오자 3절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싸질머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의 한 산을 향해, 모리아 땅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오자 말이 많아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왜요?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믿어지지 않지만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내를 바로 왕의 아내로 내주고 혼자 터덜터덜 와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는 이 순종 앞에 기근이 왔으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계속 머물더라 하면 얼마나 심플하고 명확하고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 사이에 엄청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기근이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도망가야지. 도망갔더니 또 무서워요. 애굽에 갔더니 번민이 옵니다. 왜요? 아내가 이뻐요. 이쁜 내 아내, 이 아내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게 생겼다. 그러자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누이라고 속이자. 그랬더니 착한 사내가 응 오빠 그러더니 오늘부터 오빠 동생 하는 거예요. 그러고 아내를 시집 보내고 지창금 받아 갖고 왔어요. 정신이 없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밤에 바로에게 현몽하셔서 너 개 건들면 죽는다. 너 개 걸리면 죽어. 그렇게 해서 아내를 찾아갖고 와요. 일이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기근이 찾아온 한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본래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큰 위기에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이 하나님이 명하자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뭡니까? 자람이 뭡니까? 기복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좋을 때와 나쁠 때 기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갓난장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어요. 오늘 제가 최창훈 성도가 밥을 먹었는데 뒤에 카시트가 있더라고요. 카시트 얘기를 하면서 우리 큰애는 카시트에 앉히는데 며칠을 씨름했다고.
우리 큰애는 카시티안처럼 2시간 울었습니다. 그래서 최창훈 선도한테 애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얘는 안 운대요. 근데 차가 서면 운대. 아, 이거 어떻게 비율 맞춰드려야 돼 이것들을, 그죠? 차가 서면 운대요. 빨리 가라 이거죠. 그리고 차가 늦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동을 건대요. 차가 멈추면 빨간불 뜰 때마다 내가 운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울지 말아라. 차는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했는데 뭐 쉽지 않잖아요. 이게 기복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자동차 가다 서는 것만으로 기분이 안 좋아. 오늘 나를 카시트에 나를 묶어놓은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큰애는. 그러고 막 난리를 쳤어요. 2시간을 싸웠어요. 그렇게 애들이 기복이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것도 견디지 못했던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하면 그 기복이 줄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적으로요,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 기복이 안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랐는지, 자기가 하나님께 명하신 그 땅에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기근과는 비할 바 되지 않은 내 생명보다도 고귀하고 이 세상 천하보다도 더 고귀한 나의 전부이자 나의 모든 엑기스를 다 쪼려낸 이 이삭을 하나님이 달라 그러는데 순종하는데 고민이 없어요. 명확합니다. 어제와 똑같아.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심지어 사라도 눈치를 못 챘어요. 여러분, 엄마는 임의도 없다. 아빠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이 이삭 드리래. 그럼 그날로 이혼 소송이죠. 너하고 난 남이다. 이삭은 내가 양육하겠다. 너는 꺼져라. 이거 안 되겠어요? 90세를 낳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리아의 한 산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22장 5절이 함께 합독해 볼까요? 22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 이게 어떤 산인지 몰라요. 모리아 산은 아니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한 논의들이 많지만 중요하지 않죠? 이건 뒤로 하고, 아무튼 가르쳐 주신 그 산에 도착을 하자 아브라함이 뭘 선택하냐면 모든 종들을 거기 내비둬요. 여기 있어. 이삭도 컸고 하니까 이삭한테 장작 짊어지고 둘이 예배하고 같이 올게. 그리고 둘이 떠납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에 종이 따라갔으면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 주인 할아버지를 어떤 종이 냅둡니까? 노망이 났구나. 미쳤구나. 왜요? 각 가정의 왕은 본디 여자입니다. 보통 그렇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주인이어도 오늘 요 이삭 지켜서 사라한테 가면 나는 승진해요. 맞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방해할 모든 요소를 다 땅에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명하셔서 이 아들 달라 하는데 그래, 다 내비두고 올라가. 종들도 눈치 못 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고백을 계속 반복하냐면, 오늘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계속 복수형으로 말해요. 아이와 함께 우리가 가서 같이 돌아올 거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성숙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장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요동하고 기복이 크고 늘 어렵고 난리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을 믿지 못해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이 악함들도 다 도와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래요.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넉넉히 길이라는 선포를 하신 게 우리 주님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절대 우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고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100세에 도저히 불가능한 내 몸뚱이에서 저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아이를 잉태하여 순산케 하셨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다. 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여유 있고 어제와 똑같고 이 엄청난 위기 앞에 기복이 없었던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기복이 있죠. 여러분, 오늘 저는 기복이 있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건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있는데, 이 기복이 크고 이 기복이 늘 널뛰게 하는 때가 오는 때는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사업장 상황을 보면 내 뜻과 달라요. 그럼 그때 사람의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성장의 명확한 증거는 잠잠함이에요. 그래서요, 파도가 아무리 치고 풍랑이 와도요, 바다에 겹으면 난리가 나지만 깊은 곳에 들어갈수록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도요, 그렇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성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감정이 널뛰십니까? 다스리셔야 돼요. 무엇으로? 주를 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내 자식이 죽는 것만 생각했다면 못 갑니다. 이미 없던, 존재할 수 없는 그 아들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갔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 천치여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없고 멍청하고 모질라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은 100세의 사라, 내 마누라 나이 90세 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경수가 끊어졌다. 배가 불러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태동이 느껴져요. 기가 막힌 거. 하나님 어처구니가 없고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뱃속에 뭐가 들었습니다. 이게 기생충이 아니면 사람일 건데, 얘가 지금 발로 뻥뻥 찹니다. 그리고 10개월이 되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늙은 노인이 애를 순산할까? 거기 뭐 제왕절개가 있어, 뭐가 있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될까? 여러분 아시지만 사라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첫째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낳으신 분 아시죠? 첫째가 제일 힘들죠. 저 넷째 낳으신 분은 그냥 화장실 갔다 온 줄 알았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나가서 흥 했더니 나와 있더래요. 흥 하더니 나와 있더래요. 여러분, 90세의 아이를 첫 번째 낳았어요. 모든 기력도 힘도 능력도 권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다 봤어요. 그리고 이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은 주님만 봅니다. 오늘 내가 이삭을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이고, 오늘 이삭을 찔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말리실 것이고, 오늘 어찌됐건 우리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이삭을 잡아드리든 뭐를 잡아드리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올 때는 반드시 우리 둘이 함께 내려옵니다. 그것은 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누가 이 믿음을 사모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기복이 없으면 실력입니다. 2020년 토트넘 하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이라는 팀과 경기를 하다가 전반 1분에 에버튼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붕 날라 떨어져요. 제가 그걸 라이브로 봤어요. 야, 심상치 않다. 그런데 한 1, 2분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점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2대1로 지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동점을 하고 마지막 후반 종료 일부 지금 버저비터로 역전골을 넣어서 이겨요. 난리가 났죠. 토트넘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날 신문이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가 끝나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여기가 골절이 난 거예요. 오른손이 부러졌어요. 전반 1분에 시작하자마자 부딪혔어요. 근데 90분 뭐 이제 인저리 타임까지 하면 거의 100분 동안을 부러진 팔로 뛴 거예요. 근데 2골을 넣었어요. 2골. 여러분, 팔이 부러져도 월드 클래스라는, 사실 이 2020년 이 경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영국에서도 손흥민이 월클인이 아니야, 세계적인 클래스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일단 영국은 아시아 선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이 경기 이후에 적어도 런던에서는 손흥민이 월클이 됐어요. 왜요? 팔이 부러져도 얘는 자기의 몫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팔이 온전할 때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가진 놀라운 선수라 이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팔이 부러져도 기복이 없던 선수가 손이었어요. 그래서 손이에요. 소니라는 아주 빠른 캐릭터 있죠. 일본 캐릭터에 손이라는 걸 합쳐서 소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경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제 심상치 않게 떨어졌는데 2골을 넣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요동하지 않는 자는 리더가 되고요, 요동하지 않는 자는 월클이 되고요, 세상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복이 없는 자는 월등한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으로 먼저 자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셔야 돼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거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다스릴 수 없어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니엘서 한번 쫙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의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 이것이 성경을 믿는 자예요. 도미티안 바켓숙의 성도들이 막 예수를 믿는다고 죽어가는 그때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 써주시면서 계속 반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나는 올마이티 가시. 오늘 너희들이 볼 때 이 모든 상황이 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거지 같아 보이지 아니야.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야. 이때가 필요해. 이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 나를 믿고 이 고난 앞에 타협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기복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장했고, 성장한 그들이 지금의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 왜 이렇게 기복이 있어? 이거 지적하면 누가 안 찔립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기복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널뛰기 하듯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미치고 팔짝 뛰고 때려칠까 말까를 고민하는 연약하고 못난 자가 나인데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도 잠잠히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거친 파도를, 그 풍랑을 힘입어 더 높게 비상하게 하시고 그 풍랑 앞에 잠잠히 주를 보는 내가 되게 하시고, 가장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생각해, 내 남편이 아브라함 같다면 무엇이 무서우세요? 오늘 내 아내가 아브라함 같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한 사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잠시 기도합시다.